2021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본문은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16장을 들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핵심적인 본문은 로마서 16장 1절 2절 보시겠습니다.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ken크리아에 있는 교회의 일꾼된 우리의 자매 페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답게 그녀를 영접하고 그녀가 너희에게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든지 도와주라. 그녀는 여러 사람과 또한 나 자신의 후원자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참으로 귀한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많은 사역을 하는 가운데 특별히 기억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성도의 이름이 거명되는 바로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이들을 기억했는지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설교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이 땅에서 세상에 낙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생에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생애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생애를 통하여 지옥교회에 속하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성별된 무리들로 살아가게 해주시며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고 분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일 동안도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동안에 정말 기억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사의 이름이 거명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아서 우리의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거명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기억하는 성도가 어떤 성도가 될까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기억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한 해 동안도 이 광야의 소리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원하신 많은 친절한 성도들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기억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서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고두고 여러분의 기억 속에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거 학창시절, 또 군대 시절, 또 직장의 동료들, 또 선후배 사이에 이런 사람들을 기억해보면 오랜 세월이 지나도 여러분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 늘 뇌리에 남습니까? 저도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또 청년 시절 기억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구원 받았든 안 받았든 간에 늘 뇌리에 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이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평생의 상처와 실망을 남겨주는 사람도 사실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기억하는 그런 또 여러분이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의 기억으로 오랫동안 여러분의 간증에 회자되는 기억되는 성도들이 또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평생 잊지 못할 오래 기억되는 성도가 많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서신서에서 자신의 사역기간 동안에 꼭 이름을 겸행하고 싶은 기억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들을 오늘 로마서 16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사랑했던 성도들입니다.
자신의 평생에, 아니 정말 저 하늘나라에서도 결코 잊지 못할 성도들로 기억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 16장, 로마서 16장에서 가장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 고린도전서 16장에서도 그렇게 또 성도들 이름을 많이 기억하고 있죠. 로마서 16장과 고린도전서 16장은 일맥상통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기억하고 싶은 성도가 있고 또 그들과 함께 동행했던 성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가장 많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장이 바로 로마서 16장과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사역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마지막 시대에 사시는 여러 신실한 성도들이 여러분이 속한 교회에서 또 속한 구성원에서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좋은 도전을 줍니다. 그들은 어떠한 성도였는가 저는 함께 여러분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 로마서 16장은 사도 바울의 로마서 서신 마지막 장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동역자라는 말이 있고 무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마지막 장을 쓰면서 자신이 선교사역 일대기를 그 일대기에 있어서 도움을 주었던 또 후원자였던 동역자였던 그 이름을 부르면서 마지막 무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지금까지 2000년 기독교 역사사에 있어서 세계 선교에 가장 큰 공로자가 있다면 역시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선교 사역을 훌륭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그에게 훌륭한 동역자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6장에는 모두 제가 여기 기억하기로는 이렇게 세보면은 33명의 교회 일꾼들이 등장합니다. 이 중에서 24명은 대부분 로마 교회 성도들이었고 나머지 9명은 바울의 동역자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남자와 여자가 있었습니다. 여자는 9명 이상이 등장합니다. 젊은 사람도 있고 나이 든 사람도 있습니다. 부부도 있고 미혼자도 있습니다. 귀족과 노예가 있습니다. 사업가와 공무원이 있습니다. 배움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오신 교회의 성도들 또 어떤 선교회의 서여 성도들이 이러한 신분과 나이와 성별이 모두 다 이걸 초월해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각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배경을 그들이 가졌든지 각자 자기가 가진 하나님의 은사대로 교회에서 사도 바울의 중요한 일꾼들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그 도전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 간의 교회는 남녀노소, 지위고하 또 신분의 기천을 떠나서 모든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행적은 교회사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도한 대로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사실 참으로 영광 중에 영광일 것입니다. 성경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보다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확실하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땅은 아주 보장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마지막 이렇게 인사가 이렇게 독특합니다. 그리고 항상 은혜와 진리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동안 자신의 선교를 도왔던 동역자들에게 문안하라는 기록이 계속해서 어느 서신에서도 사실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까지만 해도 문안하라는 말이 15회나 나옵니다. 계속해서 문안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기억에 지울 수 없는 고마운 추억이요 잊지 못하는 그 선교 동역자들에게 이 서신서를 통해서 감사장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편지 쓰는 법에 대해서 잠깐 국어 시간에 배웠을 것입니다. 맨 위에 수신인 이름을 붙이고 그 다음에 먼저 써야 할 말이 있고
마중에 써야 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서로 보지 못하는 가운데서 상대방의 안부를 묻는 것은 편지 글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겁니다. 필수적인 예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즉 사도 바울의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바로 그런 문안이 아주 가득 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기본적인 틀이 있습니다. 문안이 있고 시작의 인사가 있고 마지막 문안 인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론을 제시합니다. 아주 딱 정확한 정형화된 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만큼 그 세상 학문과 여러 것들을 수학한 것에 바로 결과라고 또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를 충분히 이렇게 쓰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로마서 16장은 문안 인사들의 내용이 이 사회에서 나누는 편지 문안 인사와는 전혀 다른 문체입니다. 어떤 형식에서 예의적인 차원을 벗어나서 교회를 중심으로 한 성도들 간의 영적인 그 교제가 얼마나 친밀했는지, 얼마나 사랑이 깃들었는지를 정말 눈물겹도록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시면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해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타락을 피해서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바로 오늘 16장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의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기억하는 성도들은 특히 이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성도는 오늘 잠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떠한 성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성도는 기도하는 후원자를 정말 기억하십니다. 새 해결 위해서 기도하는 후원자를 기억하십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내가 캥그리에 있는 교회에 일꾼된 우리의 자매 페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답게 그녀를 영접하고 그녀가 너희에게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든지 도와주라. 그녀는 여러 사람과 또한 나 자신의 후원자가 되었음이니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프리스킬라와 아킬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나의 생명을 위하여 자신의 목을 내어놓은 사람들이라.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에파나토에게도 문안하라. 그는 아카야에 있어 그리스도께 얻은 첫 열매들이니라. 우리를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한 마리아에게도 문안하라. 내 친척임에 나와 함께 갇힌 안드로니코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 중에서 이름이 있는 자들이요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느니라.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얘기는 나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던 사람이라 말하는 것이죠. 주 안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암블레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울바노와 내가 사랑하는 수타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은 아펠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집안에 있는 속한 자들에게 문안하라. 자, 여러분 여기서 자주 듣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이름이 있고 또 문안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정말 기억하는 것은 나 자신의 후원자가 되었던 그 성도들을 기억합니다. 바로 페베의 자매, 그리고 무엇보다도 프리스킬라와 아킬라 부부가 있었죠.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으면 공통된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공동 특징은 한마디로 기도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에는 늘 동역자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그 증거는 동역자가 있습니다. 그를 돕고 후원하는 기도하는 후원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열매가 있습니다. 바로 그를 통하여서 사역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사람이 계속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추인하신다는 증명이죠. 저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천안 성유침례교회, 천안 독립침례교회, 그리고 지금 광야해설의 선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귀한 동역자를 주시고 후원자를 주시고 기도의 후원자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계속해서 구원받고 진리의 말씀에 눈을 뜨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시간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를 믿어주시고 천안 성녀침례교회, 천안 독립침례교회, 그리고 지금 광야설의 선교회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전방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하나님의 종에게는 반드시 거기에 버금가는 중보 기도가, 헌신의 기도가, 후방의 기도가, 동역자들이 비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역자와 중보자는 하나이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 말씀이 기억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이 목적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합력하다 했습니다. 같이 힘을 합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오,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구속주시며 앞으로 의와 악에 대해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제국의 흥망성쇠를 관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 가득한 국가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멸망에 이르시게 하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한 분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릅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지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 또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성도들의 무릎 꿇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것입니다. 땅의 죄거로 인해 통치자들이 많아져도 그 나라는 명철과 지식이 있는 한 사람을 인하여 오래 가리라. 잠언 28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한 사람의 기도의 후원자가 있기 때문에 사역이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이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가가 그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을 곳곳이 세우며 힘을 주는 교만한 자들을 거절하신다고 야고보 4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악인의 희생자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거절하는 자들을 가증스럽게 여기시지만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신다고 잠언 15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누가 참된 그리스도인이자 신실한 성도입니까?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에게 기도하고 그 기도의 후원자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말씀이 참된 사역이고 그 성도가 신실한 성도가 되는 것이죠. 제가 한 해 이렇게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전국 각지에서 저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때로는 후원해 주시는 사역자 성도들의 또 기도의 후원자들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정말 늘 그런 힘을, 기도의 힘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성도는 두 번째, 어떠한 성도를 기억하시는가? 두 번째는 주 안에서 수고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십니다. 정말 수고하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수고는 늘 거기에 땀을 흘리게 되고 고통이 있게 마련이죠. 수고는 그냥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이제 4절 5절에서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라.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어떠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도 위로할 수 있는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기 때문이라. 우리가 고난을 당하여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니 그것은 또한 우리가 겪는 동일한 고난을 잘 견딜 수 있게 해주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받는 것이라. 자, 누가 위로를 받습니까? 주 안에서 수고한 성도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수고는 땀을 흘려야 되고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고한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분명히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로마서 16장 11절에서 계속해서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 있는 나키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하는 두루페나와 두루포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는 사랑하는 펄시에게 문안하라. 여기에서 계속 언급되는 것은 수고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선택된 루포와 그의 모친 곧 내 모친에게 문안하라. 아순크리토, 플레곤, 헤마, 바토로바, 헤메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필로로고와 율리아와 네레오와 그의 자매 울lum파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거룩한 이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역에 동역할 때 땀을 흘리지 않고 고통이 따르지 않는 그런 수고는 없습니다. 편안히 앉아서 편안한 안락한 수고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죠. 수고는 무엇인가 희생이 따르고 무엇인가 힘이 따르고 땀이 흘려지고 고통이 따를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런 것을 기꺼이 감수하는 사도 바울의 그 후원자들 기도와 수고하는 이들이 정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이 본문을 보시면 정말 칭찬받을 만한 일꾼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칭찬한 수식어가 좀 길게 붙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이름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말씀 언급된 공통점은 하나같이 주 안에서 수고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사랑하는 성도들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소개되고는 17명 이상의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할 때 어떤 다른 것에 기준을 두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여기 서신서에 나에게 뒷돈을 대주었던 챙겨주었던 루디아, 프리스킬라, 아킬라, 얼굴이 뽀얗고 이쁜 헤로디안,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날키소, 아주 많이 배우고 엘리트인 플레곤, 헤라마오 고위 관직에 있는 울lum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누구누구 이렇게 언급했습니까? 전혀 그렇게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지위 고하와 어떤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구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그것은 곧 뭐냐면 가진 것, 어떤 직책들, 배움의 정도, 재산의 많고 적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국 여러 곳에서 상담이 오고 또 이렇게 사역할 때 찾아오고 그러면은 저는 절대로 가장 먼저 묻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직업, 그들의 학력 또 그런 것을 전혀 묻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재산, 유무, 그들의 직업, 그들의 외형적인 것들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역자들은 보면은 그들이 돈을 많이 가졌는가, 세상에서 어떤 지위를 가졌는가, 소개할 때도 세상에 어떤 뭐 한다고 그런 소개가 정말 바람직하지 않지요. 교회에 방문하거나 전화 오는 것은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았는가, 진리의 말씀에 눈을 떴는가, 그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것이 바로 사역자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그가 무엇을 가졌고 어떤 직책을 가졌고 배움의 정도, 세상에 가진 것, 유무, 재산의 많고 적음 절대 이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기준은 그들의 기도의 후원자이고 사역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국회의원석, 무슨 석, 연예인석, 무슨 석을 만들어서 좌석을 배치하는 것, 그야말로 가정스러운 일이죠. 사도 바울은 일꾼들에게 대한 다른 정보들은 다 생략하고 그들이 오직 주 안에서 수고한 사람들만을 강조하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들은 다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식하거나 부유하거나 높은 지위와 명예를 가졌거나 얼짱이거나 에스라인을 가졌거나 그 모든 것들은 주님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방향과 우리의 자랑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그가 수고하고 헌신하였고 자신을 희생하였는가, 그리고 기도의 후원자가 되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바쁜 시대입니다. 어린 아이들도 복음을 전하면 바쁘다고 합니다. 학원 가야 되고 어디 가야 되고 뭘 배워야 되고 바쁩니다. 어린 아이들이 바쁘니 학생들, 청년들, 성년들은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바빠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바빠서 성경을 볼 시간이 없고 바빠서 정말 지옥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일로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까? 어떤 일로 한 해 동안 바쁘셨습니까? 직장 생활로 인해서, 학교 생활로 인해서, 집안일로 인해서, 공부하느라, 돈을 버느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느라고 여러 가지 이유로 수고하면서 바쁘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역을 위해서 함께 도역하는 일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주님은 언젠가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것이 없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2022년도를 우리에게 주신다면 내가 무엇 하나 주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겠다, 무엇인가 내가 기여해야겠다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여러분이 꼭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여러분 꼭 실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수고와 그 고난의 발자취를 따를 때 한시도 여러분 기억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서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견고하라 했습니다.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고 또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들 모두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수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수고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주 안에서 순종하는 성도를 기억하십니다. 순종하는 성도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너희를 위하여 기쁘도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너희가 선한 데 현명하고 악한 데 어리석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속히 너희 발 아래에서 부수실 것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진짜 루키오와 야손과 소시파트로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이 편지를 쓴 터티오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의 집주인인 가이오가 너에게 문안하고 이 도시의 재무관인 에라스토와 형제 쿠알토가 너에게 문안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서신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로마서 서신서가 마무리가 되죠. 그리고 나머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다시 또 25절부터 27절 말씀하죠. 이것은 추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한마디 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말씀을 또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먼저 그들에게 진리의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성도는 올바른 분별력으로 주님께 순종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아멘하며 맹종하는 사람들을 그런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아니라 교인인 것이죠. 로마 교회 성도들의 순종은 모든 교회들의 기감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들에는 세상적으로 지위도 있는 사람이 있고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역에 순종하는 그 일꾼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꾼들은 두 가지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 일꾼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죄로 묵상하고 말씀의 교훈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죠. 그렇게 할 때 형통과 평강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교회 사역에 관한 영적인 권위와 그 리더십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18절에 보니까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했을 때 성경적 성대를 요구했을 때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권면은 때론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순종했던 것입니다. 영적인 리더십에 순종하는 것이죠. 정말 한 교회의 사역자와 설교자는 영적인 권위와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권위라는 것은 내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권위는 성도들이 신뢰했을 때 권위를 세워주는 것이에요. 내가 다음에 영적인 후계자니까 여러분 나에게 권위에 순종하십시오. 이래서 순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권위는 하나님께 세워주시고 성도가 세워주는 겁니다. 절대 스스로 세우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길 바랍니다. 이 땅의 설교자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 사역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의 인생을 다 갈아서 사역에 집어넣었을 때, 성도들의 마음을 얻었을 때 비로소 그의 리더십에 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후계자가 사역자가 됐을 때 자연적으로 영적 권위가 세워지고 리더십이 세워지는 줄 아십니까? 착각입니다. 그 사역자가 얼마나 헌신하고 수고했느냐, 성도들의 마음을 얻었느냐에 따라서 그 리더십이 발휘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분열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는 부디 이러한 분쟁이 없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과 거짓 지도자들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세우신 정직하고 신실한 지도자를 따라가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그리고 구원받은 그들에게 모두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나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담대하게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를 따르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진리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길에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가 여기 교회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걷는 데 있어서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행보는 우리에게 좋은 표식이 되고 발자국이 됩니다. 눈이 내리는데 아무도 걷지 않았을 때에는 방향을 모르지만 누군가가 한번 지나간 길은 여러분 거기에 발자국이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것이죠. 수많은 세월 속에서도 박해를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정신병자와 광신도로 불렸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들 먼저 간 믿음의 선진들은 자신들의 이 세상이 살만한 데가 못 되었으므로 그들 자신도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 곳에 마음을 두고 살았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AD 70년부터 310년의 초기에 순교자들이었습니다. 250년부터 600년까지는 몬타니스트로 불리웠습니다. 250년부터 600년대까지는 노바티안이라고 불렀습니다. 490년부터 1000년까지는 네스토리안이라고 불렀습니다. 300년부터 800년까지는 유카이트, 메살린이라고 불렀습니다. 600년부터 1200년 동안 불가리안, 마니키안, 네스토리안, 리용 리스트, 베넨게리안이라고 불렀습니다. 때론 폴리시안이라고 불렀습니다. 800년부터 1200년까지는 왈덴시스, 알베겐시스, 카타리, 피카츠, 베가리, 도이시스, 산탈라티라고 또 보금 마일스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부르는 용어는 그 당시에 주님을 따랐던 순종했던 성도들이 바로 대표적인 명칭인 것이죠. 1200년부터 1994년까지는 침례교도, 재침례교도, 카타리, 또 왈덴시스라 불렀습니다. 1400년부터 1700년까지는 침례교, 성도, 프로테스탄트, 메노파, 또 재침례파라고 불렀습니다. 1524년부터 1994년 루터교, 칼빈주의, 칼빈주의가 아니고요, 청도교, 또 복음주의라고 불렀습니다. AD 1500년부터 1994년까지는 분리주의자, 세대주의자들, 근본주의자, 또 프랭크 노리스, 또 피터 러크만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금까지 바로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인, 또 앞에 굳이 붙인다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바이블 빌리버라는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돌려주고 너희를 다스리던 자를 기억하고 그들의 행실을 결과를 관찰하여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순종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추신을 보시죠. 25절부터 27절 보시면 이제는 이 신비의 계시대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에 따라 너희를 견고케 하실 능력 있는 그분께 이 신비의 계시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났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선자들의 성경을 통하여 믿음으로 순종케 하고자 하는 모든 민족에게 알려진 것이니 곧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의 로마서 서신의 마지막 바로 추신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추신을 보시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우리는 이 로마서 심정을 보면서 사도 바울과 그를 따르던 많은 동역자들, 수고한 순종하였던 이들, 그 후원자들과 깊은 영적인 유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사역자와
동역자 간의 깊은 유대 관계는 기도하는 후원자가 되고 또 주 안에서 수고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자신의 솔선수범하여 인사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사도직 권위를 행사하여 자신을 치부하려는 그런 의도도 전혀 없습니다. 다른 사람 성도 위에 군림하라는 자세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 문체를 여러분은 성경에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지도자가 신구약에서 자신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 백성들에게 군림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절대 설교자와 영적 지도자는 성도들의 군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정말 오래가 기억되는 성도에게는 서로 인사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거룩한 입맞춤으로 교제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는 예배를 마치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형제 자매처럼 서로 끌어안고 서로에게 입맞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만큼 신약교회가 성도의 교제가 온전한 적은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동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동역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의 짐을 나누어 준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짐을 나눠준다는 것이죠. 두 사람 중에 하나가 짐을 벗어 던지는 것은 동역이 아닙니다. 공동 운명이 되어 짐의 무게를 같이 느끼고 같이 어깨로 메는 삶을 뜻합니다. 이 동역이란 것은 내가 웃으면 그도 웃고 내가 울면 그도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아픈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부부를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부부는 바로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프리스킬라와 아킬라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3절에 나오고 로마서 16장에서 나옵니다. 바울의 곁에는 그의 사역을 도운 사람이 많았지만 우리는 프리스킬라와 아킬라는 정말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저 셋째 하늘에서도 얼굴 마주보며 기뻐할 것이고 정말 기억할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을 도와준 많은 사람들을 추천하고 또 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프리스킬라와 아킬라 부부가 나오죠. 이들은 이탈리아에서 살았던 유대인입니다. 사도행 18장 2절에 나옵니다. 디아스포라, 즉 흩어진 유대인으로 살았습니다. 로마의 황제 클라우디오가 명을 내립니다. 유대인 모두는 로마를 떠나라는 명령을 내려서 아킬라도 자기 아내 프리스킬라와 함께 고린도에 오래 머물게 된 겁니다. 바로는 이때 부부에게 이 고린도에서 이 부부를 가서 만납니다. 바울도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프리스킬라와 아킬라 부부를 만나서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만남이 성상되어서 바로 그들이 갈 곳 없었고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없었던 상태에서 그들은 주님을 만났고 사도 바울을 만나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도 바울의 귀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이들도 사도행 18장 8절에 보면 같은 천막을 만드는 기는 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과 얘기가 얼마나 잘 통했겠습니까? 같은 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바울도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여러분, 텐트를 만드는 것은 정말 입체적인 것이죠. 서로가 이야기하고 긴밀하게 소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장막 제조자로서 일을 하고 수입 올리면서 일하는 자비랑 선교사였습니다. 그런 로마에 내려온 프리스킬라 아킬라 부부가 업이 같은 것을 확인한 바울은 프리스킬라 아킬라 부부와 함께 일하며 또 주님의 사역을 동행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서로 일단 우리가 말하는 죽이 잘 맞았겠습니까? 주 안에서 정말 기쁘게 서로 동역하며 주님의 일을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한 시대에 사도 바울과 만나고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다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인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에 교회에서 약 18개월 머무는 동안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선교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 사도 바울이 떠날 때 함께 짐을 꾸렸습니다. 프리스킬라 아킬라는 고린도 항구 도시 켄그레에 동행했고 다시 켄그레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에 건너가 바울을 쫓아갔습니다. 프리스킬라와 아킬라는 바울이 선교 현장에 동행했을 때 예사점을 꾸려온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늘 따라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부부의 인생은 그 자체가 바로 세계 선교를 꿈꾸는 사도 바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딘지 따라가서 끝까지 동행했던 부부였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프리스킬라와 아킬라가 있다면 그들은 정말로 보배입니다. 사역자는 그런 귀한 부부를 잘 보듬고 안아주고 기도하고 열심히 정말 그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라면 자신들의 목을 내어놓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도가 교회의 지인주요 보배요 결코 잊지 못할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들은 선교지에 동행했던 삶은 평안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보고 깃발도 있었지만 적대자의 반대와 소유와 그리고 많은 환난과 환난도 각오해야 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0절을 보면 브리스킬라와 아킬라 보면 성경이 무지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한 시대의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가정이며 성경 교사로 돕는 진정한 섬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가정이 한 교회에 있다면 그 교회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그 바울은 사도 에베소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 후에 최후 목적지인 로마와 스페인을 가르는 꿈을 향해 갑니다. 이 부부가 어디까지 따라난지는 저는 알지 못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의 이름을 계속 여러 곳에서 언급을 합니다. 정말 기억하는 가정이고 기억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죠.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오래 기억하는, 하나님께서 절대 잊지 않는 이 부부가 바로 프리스킬라와 아킬라인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로마서와 사도행전에 계속 거명된다는 것,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여러분, 한 해가 이제 다 갔습니다. 이번 주일이 지나면 이제 다음 주일은 새 2022년도가 오게 됩니다. 주님의 뜻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년 봄에 올라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2023년가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정말 사역에 있어서 여러분의 진정은 여러분의 사역자가, 여러분의 설교자가,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가 주님의 일을 잘 따르고 있다면 그를 신뢰하시고 그 영적 리더십에 순종해서 정말 주님 앞에 기억되는,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 귀한 성도들, 오늘 이렇게 마지막 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로마서 16장에는 사도 바울이 정말 기억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성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에게 기도로 후원했던 성도들, 또 아버지 하나님 수고로 아끼지 않았던 성도들,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영적 리더십에 순종했던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사에게는 반드시 이렇게 수고하고 순종하고 후원하는 이 기도의 후원자들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어떤 사역이든 하나님께서 추인하신다면 이 땅에 많은 귀한 성경 믿는 지역교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거기에 많은 후원자들, 또 주 안에서 기억되는 성도들이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이 광야의 소리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하신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의 방법대로 갚아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